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각각의 주어진 분량이 있고 각각의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분량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 중에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로 형제 중에서 더 뛰어난 자로 부름받은 요셉, 그를 통해서 한 가정과 가문뿐만 아니라 나라가 복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업과 현장,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두 손과 두 발로 걸어가고 달려가며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께 메인바 붙들림 바 되어진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와 함께 요셉 그리고 유다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12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12지파, 나중에 이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12지파로 이제 확장되어져서 한 나라의 한 민족과 한 나라의 토대가 되어지는 그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면서 유언이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붙잡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나와 우리의 후손들과 또 저와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과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12지파, 우리 현장과 가정과 가문의 또 다른 후대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내가 살아왔던 과거보다 미래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더욱더 복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없을까? 그 하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유업입니다. 약속입니다.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들이 구체화되고 실제화되고 사실화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 창세기 49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곱아 이스라엘이라 라고 야곱을 부르셔서 한 가정과 가문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시고 결국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큰 기근 가운데 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 죽느니 사느니 하면서 힘겨울 그때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형들의 시기와 형들의 팔음으로 말미암아 팔려갔지만 그러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요셉의 이야기인데, 그 요셉의 이야기조차도 야곱의 톨레도트, 야곱의 족보와 그 시절의 그 인생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의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는 야곱의 마지막에 그 아들들을 축복함으로 그 아들의 축복이 결국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으로 확장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 혹은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의 10년 혹은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장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적어도 이 한 시절을 마무리할 때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이끄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면서 그 약속하신 대로 미래도 역사하실 것이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실 것이다. 어떻게요? 나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나를 통해서 허락하신 내 자녀들과 후손들,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들과 몸된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한 지역과 현장 그리고 한 나라와 민족들을 맡기실 것이다라는 중간 결론을 우리가 맺는다면 올 한 해를 놓고서 벌써 5월이 마지막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상반기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랬을 때 이 한 달, 한 주, 이 하루, 이 1년을 놓고 봤을 때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시작할 때 어떠한 고백을 할 것인가? 그때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 본다면 조금 더 이 말씀이 너 먼 미래 내가 유언할 때 뭐하지라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실제로 짧게는 짧게 길게는 길게 내게 주어진 하나의 일단락을 하는 시대의 일단락이든 한 지역과 현장의 일단락이든 그렇게 마무리를 할 때 새로운 시작은 뭐여야 되느냐라고 할 때 약속이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할 때 목적이 뭐였지?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일을 했지? 그렇다면 이것을 마무리할 때 그리고 내가 이 현장을 떠날 때 혹은 졸업을 하고 혹은 어떤 직장을 새롭게 이직을 할 때 그렇다면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적용해 보면 이 말씀은 항상 우리의 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은 그 개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차곡차곡 이제는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47장 48장 보면서 야곱이 요셉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 애굽의 총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약조해라, 약속해라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여기에서 장례하지 말고 약속 원래 있었던 열조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셨던 그 땅에 마무리 상수리 나무 그곳에 장사해 달라 약속부터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응답을 받고 내가 너에게 네 자녀들 두 자녀를 입양하듯이 해서 내 자녀들 똑같이 두 배의 축복으로 각각의 지파로 세우길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혼을 하듯이 12아들들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부터 말합니까? 레아 그리고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라고 가면서 어제 같이 봤던 것처럼 레아의 소생 그리고 그 중간에 누굽니까? 레아와 라헬의 여종이었던 실바의 또 두 여종의 아들들에 대해서 오늘 단과 갓과 아셀과 납달리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서자들이죠. 그래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과 베냐민 해서 사랑했던 라헬의 소산들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도 무시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과 가문의 후대들에게 아들들에게 유언하고 축복하는 것이 야곱의 마지막이었죠. 그리고 그 마지막을 정리하는 요셉에 대한 약속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라고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 12지파가 되어지는 것은 언제 확연하게 열려집니까? 이곳 고센과 애굽에 있을 때가 아니라 출애굽해서 모세의 지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 가서 입성하면서 12지파가 12지파의 역할을 하면서 각각의 그 가나안 지역의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그 땅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미완이고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약속 예언을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복을 주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한 명도 예외되거나 한 명이라도 열외되지 않고 각각에게 맞는 믿음의 분량대로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받을 만하게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그들에게 맞는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좀 집중해서 봐야 될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22절부터 21절부터 26절까지 볼 수 있는데요. 요셉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꿈쟁이라고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팔렸지만 그러나 요셉 너는 무성한 가지다. 무성한 가지는 무슨 말입니까? 그 나무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샘의 공급을 받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을 받고 양분을 얻어서 가지를 뻗었고 점점점 더 많이 뻗을 수 있고 그리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신 개인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꿈뿐만 아니라 그 담을 넘어서 담 너머까지 있는 그리고 그 담 너머 그 가지를 들이움으로 말미암아 그곳에까지 열매를 줄 수 있고 그곳에까지 그늘을 지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너는 무성한 가지 샘 옆에 가지 그리고 담을 넘은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죠. 말째와 같이 아주 늦게 태어났고 다 형들이 많지만 그런데 그렇게 팔려서 수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너를 하나님 세우셨고 너도 이 형들이 너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끝끝내 아버지 야곱까지 이 고센 땅으로 이주시켜서 생명을 보존시키면서 그들을 번성하게 만들어 너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가지 담장을 넘은 가지다라고 말하죠. 형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사람들이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너뜨리려 하지 않겠습니까?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오고 가는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서도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노리면서 활을 겨누었던 대적자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께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목자의 손에 힘이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야곱을 향해서 활을 겨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잡고 강한 하나님의 손으로 야곱의 활을 대신 잡고 그들을 겨누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러면서 25절에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에게만 아니라 네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언약적인 축복이 너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죠. 이 언약적인 축복이 네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사명이 아니라 그 사명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보면 25절 이제 26절을 보는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 임한 사명과 또한 축복이 뭐냐면 위로 첫 번째입니다. 위에서는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땅으로는 무엇입니까? 깊은 샘의 복, 그리고 젖먹이는 복, 그리고 태의 복이로다. 메마른 현장 가운데 그 고대 근동 가운데 샘의 근원을 찾을 수 있는 깊은 샘의 복, 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주는 생명수의 복을 이 땅에서 얻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복이 있고 하늘의 복이 임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어서 하늘의 복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형통한 자가 되어인 겁니다. 아주 힘든 현장으로 팔려갔는데 근데 요셉은 형통한 자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있으므로 그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아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고 감옥에 갇혀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고 나중에 이제 드디어 바로왕을 만나서 그 꿈을 해석할 때도 형통한 자가 되어 이만큼 여호와의 신의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할 만큼 임마누엘의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로 그는 하늘의 복을 받았고 이 땅에서는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리고 젖먹이는 복. 그 말은 뭡니까? 공급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라게 만들고 보호하는 사람 아닙니까? 형들까지 그 민족과 그 나라까지 동시에 그 이방 전 세계까지 또한 태의 복. 이제는 그 자녀들이 각각의 지파가 되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케 되어지는 위로 하늘의 복과 땅에서는 샘과 젖먹이는 것과 그리고 그 태의 복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머리에 허락하시고 그에게 돌이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한 그리고 형제 중에 뛰어난 자로 요셉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각각의 만남의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맞는 분량대로 축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게 말씀이 없고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없으면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나도 이렇게 저렇게 위태롭다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고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 삶의 현장에서 재산이 없고 지위가 낮을 수도 있고 육신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시고 맡기신 분량이 있는 겁니다. 그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당신에게 또한 동역자에게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혹은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 만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맞는 분량대로 복 주시고 그리고 깊은 삶에 그리고 젖먹이는 그리고 후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대신 빌어줄 수 있는 것이고 대신 말해줄 수 있는 것이고 대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성한 가지, 샘 곁의 가지, 담장을 넘은 가지에 주어진 축복입니다. 요셉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담장을 넘는 가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담장 안에서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나 스스로만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앞장서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주일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버림을 받고 외면을 당해서 팔려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빛나게 빛으로 세우신 자,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 학교에도 저와 여러분의 지역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셔서 그곳에 빛을 발하는 자로서 하나님 이 현장에 이 영혼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연약한 육신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과 심령이 흔들린다면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축복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담장을 넘은 가지로서 열매를 줄 수도 있고 그 환난 당한 자를 깊은 넓은 그늘로 안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걸음이지만 야곱의 한 가정의 이야기고 그 가정의 이야기도 복잡다단하지만 그러나 그 한 개인들을 한 지파로 세울 것이고 그로 통해서 나중에 출애굽하고 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나라의 토대가 되는 자손들로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예언과 그 축복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로 부응하게 하시고
예배로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현장 보내신 곳에 빛을 발하고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는 학교와 현장과 직장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누구든 당하는 어떤 일이든 무엇을 하든 이들을 통해서 후대들이 복이 있을 수 있도록 태의 열매가 있고 동시에 그들에게 젖먹일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깊은 샘의 근원을 찾아서 말할 수 있는 이 땅의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요셉 같은 은혜를 누리는 이 하루 우리의 일평생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문제와 사건들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로 샘 곁에 그 풍성한 가지를 들이우면서 저 담장을 넘어서서 수많은 현장과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 가운데도 열매를 공급하며 그늘로 그들을 안위하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입어서 이 땅 위에 깊은 샘을 생명수를 공급하며 그리고 젖을 먹이며 그러면서 그 태를 열 수 있는 영원한 은혜, 영원한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동역자들, 우리 모든 만남의 축복을 입을 그 영혼들에게 주님 은혜의 큰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